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웅 목사님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 이렇게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네, 한 10년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렇게 새로남 교회 있을 때부터 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여기까지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제가 한 27개월 전에 개척을 했거든요. 27개월 전에 정말 뭐 아무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지금 기억나는 게 그때 김영옥 목사님이 이렇게 화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또 개척했다고 기억해 준다는 사실도 되게 고마웠고요. 또 하나님 은혜가 참 의리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 가신다고 했을 때 군산이 고향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서울 사람이더라고요. 생긴 건 서울 사람 같이 생기진 않으셨는데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5번의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군산 영생교회가 그 부흥회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부흥회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게 부흥회다. 이걸 한번 또 이렇게 같이 은혜 받는 시간들이 돼가지고 다음번에는 부흥회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보통 이제 목사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시편을 해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연륜이라고 하는 게 좀 묻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민증을 까자면 제가 올해 나이가 52입니다. 50대입니다. 50대. 네, 그러니까 마냥 아기가 아니고 50대입니다. 50대. 제가 목사 된 지 올해로 만 21년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같은 합동교단이거든요. 서평양교회인데요. 제가 지금 서열로 지금 그 목회자는 노예가입 순이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34번인가 그래요. 지금 27번이 노회장 하시거든요. 조만간 제가 노회장을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노예를 끝까지 해서본 적이 없어서 노예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군산이라는 동네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잘 나갔었지 않습니까? 엄청 잘 나갔죠. 뭐 그런 소문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개도 10,000원짜리는 안 물고 간다라는 동네가 몇 군데 있어요. 꽤 많더라고 보니까. 포항, 울산, 거제, 그다음에 군산 뭐 이런 동네가 있었잖아요. IMF가 뭔지 모르고 멍청한 사람들은 군산 팥빵만 유명한 줄 알고 이성당 사실은 사장님 원불교 신자인데 그죠? 우리는 영국 빵집을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업계 같은 사람들이니까 장로님 믿음 좋을 때는 주일날 문 안 열다가 요즘 영업 잘 되신다고 문을 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복교회주요 아마? 뭐 어차피 우리 교회 아니니까요. 네. 개복교회 조금 상처 있습니다. 작년에 원래 부흥회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라고 취소를 했습니다. 원래 될 교회는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철 여기 또 중공업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사업도 있었고, 막 그러고 있다가 한참 붐이 일어가지고 막 군산이 막 뜨면서 전북에서 제일 다크호스처럼 막 가다가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서 상실감도 생기고 마음이 좀 억울함도 생기고, 야 그래도 여기가 대단한 동네였는데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도요, 우리나라에서 신장로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면 옛날에는 일이라고 했죠, 그죠? 일이에서 군산까지 직선도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직선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에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일이에서 군산 어디로 가요? 그러면 쭉 가요라고 하면 진짜 군산이 나오는. 그다음에 여기가 호남평야의 시작 부분이고 굉장히 풍부한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뭐 이성당 빵이나 이런 게 유명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수탈을 해갔던 항이 반석 군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슬픔도 되게 많이 묻어 있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땅이기도 했고, 제일 먼저 전라도에 복음이 전했던 지역이 전주거든요. 원래 보통 전라도라고 할 때 전주와 나주의 합성어가 전라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주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이 어디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문교회입니다. 전주 서문교회라고. 전주 예수병원 바로 앞에 바로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서문이라고 하는 말이 전국적으로 가보면요,
서문이란 말이 항상 있거든요. 왜 서문이라는 게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풍수 지리학적으로 보면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재수 없을 것 같습니까? 몰라도 맞추겠습니다. 서쪽입니다. 들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봐보세요. 형무소도 원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전까지는 형무소가 없었습니다. 최초 형무소가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어요. 서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수가 없고 가장 복이 빠져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서문이라고 하는 곳이요, 우리나라는 사대문 안에 귀족 계급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양반들이. 그런데 서쪽이 제일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곳이었고, 거기다가 정확한 명칭은 서문교회가 아니라 서문박교회입니다. 서문 안에 외래 종교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고, 지금 현재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전주 예수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독특한 애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기들을 장례할 때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항아리에다가 아이 시신을 넣고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여우도 파먹고 늑대가 파먹는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건데요, 전라북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애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에다가 이불 호청을 감싸가지고 아이 시신을 나무에다 매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독특하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특별히 우리나라 중에서도 전라북도 전주나 익산 지역에서만 있는 독특한 풍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병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풍습이 거의 없었지만 그게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을 짓겠다고 얘기할 때 다른 데는 몰라도 애장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귀신 나올까 봐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다가 예수병원을 만들게 됐던 거죠. 원래 전주 예수병원 정식 명칭은 전주 예수병원이 아닙니다. 원래 어떻게 되냐니까 Presbyterian Medical Center입니다. 어차피 지금도 발음하라고 하면 못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Presbyterian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장로교란 뜻이고 메디컬 센터가 병원이란 뜻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발음 안 될 분들이 많았는데 전주 분들이 그 당시에 발음을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거기 있잖요. 어디 말이요? 거기 말이요. 여기 전라북도가 묘해요. 전라도 말을 쓰지 않는데 충청도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주차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따 받쳐. 어디다 들어받으라는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처음에는 이 전주 예수병원이라는 걸 발음을 못하고 있다가 옛날에는 예수교라고 하지 않고 야소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야소병원 하다가 종국에는 프레스비테리언 메디컬 센터가 아니라 전주 예수병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전주 예수병원 처음 만들어졌을 때요, 지금이야 그 명성이 되게 많이 없어졌지만 전주 예수병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서 했던 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결핵 환자를 처음으로 치료하고 세일을 만들기 시작한 곳이 전주 예수병원이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국민학교 세대들은 다 경험하셨을 건데 체변봉투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기생충 검사를 처음으로 했던 곳이 어디냐니까 전주 예수병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남장로교 출신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이 전주 예수병원에 오셨던 의사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명문, 미국에서도 제일 명문 의대 수석 출신들이 대부분 다 와가지고, 그래서 서울보다도 전주 예수병원 그 의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능력이 많았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동네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마지막에 복음 전파가 됐던 곳이 전라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주에서 복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으로 더 밑으로 원래는 나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신장로를 타고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군산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이 전파됐던 것이 군산이었고요. 군산이 지금 현재, 지금도 얼마 전까지 기네스북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 단위당 예배당이 제일 많은 동네가 군산이라는 동네입니다. 어떻게 니는 그렇게 아는 게 맞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그 정도 기본 공부를 해야 붕해를 하든지 영업을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국 가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전라도에 맞게, 충청도에 가면 충청도에 맞게,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에 맞게. 분명히 장로교 목사인데 예전에 한 번은 감리교 역사를 한번 제가 100년 역사를 한번 훑은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를 그렇게 잘하냐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노래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 있으면 와 즐겁죠.
슬픈 일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해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기쁨이 오고 슬픔이 와도 그 삶에 지나가는 순간 이게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된단 말이에요. 장례식을 해도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느냐, 장례식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아버님이 안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곡 하시잖아요. 에고 에고 이렇게 곡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으셔도 24시간 계속 슬프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이길까요? 잠이 이길까요? 잠이 이겨요. 여러분, 너무 슬픈데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고 하다가도 지칠 때가 오거든요. 계속 24시간 계속 못 슬퍼요. 그러다가 멍 때리고 있는데 옆 칸에서 아마 예수 믿는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충격받았대요. 처음에. 왜 충격받았느냐, 노래를 부른다는 게 충격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여러분, 우리가 슬픈 노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행진곡처럼 부르니까 저것들이 미쳤나? 사람이 자빠졌는데 노래를 부르네.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장로님이 아마 기도하셨겠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 사람이 죽었는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이 적잖이 충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그 장례식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별로 은혜 못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옆집에 있었던 이 권사님이, 야, 저 사람들은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영결식 영원한 결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장례식을 통해서 간접 전도를 그러니까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설득해 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한테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잘 나가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늘 잘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믿음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아멘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원불교에서 오셨나요? 익산이 가까워서 그런지 최재호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써먹는 거예요. 좌절이 찾아와가지고 힘들다가 아니라 그 좌절 가운데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57편은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러분, 시편 57편은요 그냥 한순간 쓱 지나간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서럽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남겨진 신앙의 고백, 이게 바로 시편 57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57편에 보면 노래가 몇 곡이 나온지 모릅니다. 주로 찬양을 할 때 옛날 찬양 중에 내가 만민 중에라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아마 이 찬양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되게 유명한 찬양이거든요. 찬양의 백미라고 불릴 만큼. 그 다음에 오주여 나의 마음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찬양이 여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옛날 우리 김진호 목사님 이걸로 한 10년 이상 집회하셨거든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르라, 이걸로 그분이 한 18년 정도 해 드셨거든요. 그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전국 가는데 저는 참 부러운 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되게 부러워요. 그분들은 했던 설교 주님 오실 때까지 무한반복 하셨거든요. 유튜브 만든 놈을 잡아 족쳐야 돼요. 아주 그냥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했던 설교를 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지냈던 이 사람이 남겨진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그 얼마나 어려움이 구구절절히 심령 속에 흘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번도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갑자기 사무엘이 신방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붓고 꼬인 이야기가 사무엘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너무 수련회 때 옛날 목사님들은 남자만 보면 다 목사를 시키려고 환장병에 걸린 것처럼 선교사로 다 일어나라고
여러분 언제 끝났습니까? 기도회가 일어날 때 끝났습니다. 여기 CCC 출신 손 들어보십시오. CCC 출신. CCC 교회 안 다 원불교회요? 느낌이 아니 어떻게 CCC가 이렇게 없습니까? 어떻게 아이고 그 피 묻은 야 십자가 CCC 모릅니까? CCC 화를 내지 마시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CCC 손 들어보세요. CCC 한 번을 다니 한 분, 두 분, 세 분. 왜 아까 안 들었어요? 군산 굉장히 이미지 안 좋네요. 50견이세요? 50견? 근데 CCC도 한 세대가 나누죠. 몽산포 세대, 그 다음에 콘도 세대로 나누져요. 몽산포 세대들은 어땠습니까? 5박 6일 몽산포에서 떼약볕을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자외선 차단제도 없이 다 맞으면서 모래바람 부는 그 모래 묻은 밥 먹어가면서 맨 마지막 날 우리 김중건 목사님,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백문일답. 이게 사람 뇌를 살짝 씌운 거예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자, 크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CCC네요. 잘 아시노만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능력은 누구십니까? 이걸 한 100번 정도 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알딸딸 할 때 반주가 쿵짝쿵짝 가서 제자사 이제 갈릴리 마을부터 시작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붙잡고 일어나서요 주님 앞에 헌신하서요 땅끝이 멀지 않았고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일어나잖아요. 기도회가 안 끝나. 할아버지가 지치질 않아. 그 나중에 간 사람들이 얘기하거든. 일어나야 끝난다. 일어나야 끝난다. 다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쿵짝쿵짝 갈릴리 이걸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러면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민족의 가슴마다 이러면서 막 같이 부르짖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세대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 자신에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앉아 있어라. 헛짓거리 하지 말고 기술을 배워라. 야 이쪽 업계가 많이 힘들다. 여러분 저희들 때가요 가장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였어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뜨거울 때. 여러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B가요 6.7대1, 7.8대1 할 때였습니다. 서울대 나온 애들도 떡떡 나가 떨어져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총신대학교 MDB 신학과 MDB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들어갔습니다. 우리 반에요 와 슈퍼스타가 3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CCM 사역자 중에 천관웅이라고 있었습니다. 천관웅 아세요? 요즘 머리가 없어요.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관웅 형제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원박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꿈이 알면 안다고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민호기 목사가 같은 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 기억나시죠? 공부하면 서울대학 간다고 뻥쳤던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사님이 우리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슈퍼스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은 학생 때도 저녁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라 하냐니까 저 녀석 밤무대 뛰고 와서 수업 시간에 엎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담임할 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28개월 전에 27개월 전에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이러시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특별히 11월달 12월달은 될 수 있으면 은혜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맨정신에 그냥 뭐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밀어붙이실 때가 있거든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도를 들을 마음이 별로 없으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좀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러고 계속 몰고 가시거든요. 막 몰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난 그 말씀을 제일 싫어해요. 자꾸 놀라게 만들어 놓고 놀라지 말라고 말하고 두려워할 일을 만들어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진짜 속이 상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개척할 때도 제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업계가 난항이다.
지금 100개 개척하면 10개 개척하면 교회가 110개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쉽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개척을 했거든요. 선물을 주셨어요. 코로나를 주셨어요. 야, 이거는 이렇게밖에 표현 안 되겠습니다. 전라도 왔으니까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9명으로 개척했어요. 9명으로. 여러분, 어느 날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은 미쳐가지고 불면증이 걸려있는 사울을 치료하는 일이었어요. 최초의 음악 치료사. 와, 비파 치면서 막 신기하죠, 그죠? 자라 이랬더니 잔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웃기잖아요. 이 장면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역학 구조에서 가장 상점인 사람이 누구죠? 왕이었던 사울. 다윗은 제일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는다고 말할 때도 아버지가 남겨놨던 별 볼 일 없는 아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웃기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자들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대답을 알겠는데요,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좋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빠딱빠딱한, 제가 경상도 놈이라 성질이 아주 지랄 맞고 급합니다. 급한게로요, 빨리 파딱파딱 대답을 해주세요. 알았죠? 네, 잘하고 계세요. 위해를 가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알아서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시는 게 서로 영육 간에 아주 유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누구한테 다 있다고. 우리 부러울 때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부럽지 않나요? 부럽죠. 목사님들이 보통 그런 설교 하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교인들 표정이 어떠냐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일단 줘봐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한바닥을 살다 보면 싸고 좋은 거 있던가요? 없어요. 다 좋은 건 비싸요. 그죠? 예, 아시네요. 모르는 줄 알았더니, 믿음으로만 사는 줄 알았더니 자본주의네요.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화장하시잖아요. 의미 없죠? 코로나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냈는데, 작년만 해도, 올해 연초만 해도요, 결혼식 주례를 하면 주례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사진 찍을 때 신랑 신부만 벗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해제되고 난 다음에 결혼식 주례를 딱 하고 나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같이 나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찍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진사가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뭐 밝은 표정 해주시고 막 이렇게 막 비키고 재밌게 하잖아요. 딱 그러더니 갑자기 자, 자세 잡고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어주십시오. 근데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다 벗었는데 여자분들은 이상한 괴성을 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끝났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하관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관을 언제 보느냐면 신방 갈 때 보거든요. 신방 가서 너무 놀란 게, 하나님이 위쪽은 신경 썼는데 아래쪽은 대충 납품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깨달음이 생긴 거죠. 왜 강도가 복면을 쓰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아니, 같은 값이면 잘생긴 사람이 좋죠.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놈이 좋아요? 멍청한 놈이 좋아요? 똑똑하고 돈 잘 벌고 설거지 잘하는 놈이 제일 좋죠. 그죠? 남자들도 분리수거 잘하고. 그런 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1970년대에 단종이 됐어요. 가끔씩 당근마켓에 돌아다니긴 하지만 요즘 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늘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역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 있어요. 혹시 여기 암에 걸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암이라고 했을 때 어땠어요? 와우! 드디어 모든 유행하는 걸 내 몸이 다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요, 암이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이 전혀 다르대요. 한국 사람은 암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언제 죽나요? 선생님! 벌써부터 마음으로 관을 짜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okay, I have cancer. No, I know. 그런데 이제 쉽게 안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죽음을 알고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사라지죠.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활기 있는 사람이 항암하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제일 건강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를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는요, 돈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졸업장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미분, 적분 잘 푼 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의 한바닥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밥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생교회는 요즘 주일날 점심 드십니까? 교회에서? 식사? 오, 센 교회네요. 교회 점심이 제일 맛있어요. 오늘 뭐 드셨어요? 야, 공산당 같네요. 아까는 대답을 완전 자유민주주의로 하더니 카레라는 말은 거의 공산당 수준으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네요. 이 교회 암구어 있습니까? 암구어? 들어올 때 카레! 이래야 들어올 수 있는.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반찬은 단무지였겠네요. 뭐였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몇 군데로 나눠지네요. 저기 깍두기, 김치하고 오이지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직분 따라 반찬을 딸이 줍니까 이렇게? 집사 아닌 사람들은 깍두기 주고 집사님부터 오이지 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건 맛있었습니까? 맛없었습니까? 교회 밥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불변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맛있다고 싸가지고 가면 겁나 맛없어집니다. 권사님, 오이지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싸줄까? 조금만 싸주세요.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봉투채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일주일 뒤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립니다. 왜 맛있느냐? 함께 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함께 나누니까 있는 즐거운 거예요. 맛있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이 시편 57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13년 동안 피해 다닐 때요, 특별히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24장이 초기였어요. 도망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도망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자가 됐고 사울은 저놈을 죽여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다윗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역학 구조에 매달려 가지고 다윗의 가족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따랐지만 옛날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잡류였다.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울 시대 때 암울하고 어둡고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공황장애 환자, 우울증 환자, 거기다가 분노조절 장애,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들이 그 400명이 다윗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도망간 지역이 유다 광야거든요. 유다 광야요. 유다 광야가 얼마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강원도만 합니다. 사이즈가. 강원도만한 사이즈인데요. 강원도는 그래도 산지가 있으니까 오대산에 숨든지 이렇게 설악산에 숨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개활지입니다. 마음 먹고 사울이 3,000명 병력 데리고 이놈들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6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할 만한 은신처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 끝을 도망갔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갈릴리 동쪽, 호수 동쪽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니까 못 알아듣죠. 강원도만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냐? 속초 앞바다로 도망가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곳으로.
거기로 가 있는데 그 소식을 누가 알게 됐을까요? 사울이 그 첩보를 듣고는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 딱 갑니다. 딱 가가지고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전하, 이놈들이 필시 저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이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죽는다는 표현이 너무 많죠. 잠이 와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기분 나빠 죽겠네, 뭐 머리 아파 죽겠네, 죽겠다는 소리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완전히 최고의 고통이 뭐냐? 갑자기 관략근이 말을 걸 때입니다.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똥 쌀 것 같은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6월 달에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교회 붕해를 했는데 첫날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이 분위기가,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했는데 갑자기 너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군산도 더럽게 잘 안 웃지만 마산도 더럽게 안 웃거든요, 창원 이쪽도. 근데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됐는데 이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신학과 한 해 선배였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부흥회 있기 바로 전주 수요일 날 예배 때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그분이 오신 겁니다. 설교를 하다가 극동이 말이 오셨고, 여러분, 힘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점점 이제 그 장로님이 너무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점점 점이 되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처음엔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면 흘러내릴 것 같으니까, 그러고 너무 다급한 나머지 부목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부목사님 눈치가 없어가지고 왜 부르는지를 모르고 한마디라고 사라지셨대요. 찬양이라는 말을 하고 사라지셨다. 까닭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부목사님은 찬양을 하고, 좀 눈치 있는 사람들이면 괜찮을 건데 경상도 사람들이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사와 독백을 구분을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권사님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소리 반, 말소리 반. 목사님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옆에 있는 권사님 몰라? 얼굴이 노랗던데. 그런데 장로님 말이 더 웃겨요. 그 다음에 10분 만에 목사님 돌아오셨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그런데 나중에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역사가 100년 넘었잖아요. 그 교회 전설 같은 목사님이 있대요. 설교하시다가 순교하신 목사님 계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설교하다 순교하신 목사님은 거의 순교자에 준하는 영광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 역사상 설교하다 똥상 목사,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울이 똥이 마려운 거죠. 아브넬이 전하 명령을 내리시. 가만히 있어봐. 전하 명령. 시끄러. 그럼 내가 갔다 올 때가 있다. 그러고는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굴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단 말이에요. 영문을 모르는 다윗은 사울이 나타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우리 죽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요. 너무 벗어요. 그리고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지 소리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화 가스 이빠이 차가지고 아마 성경에 나오지만 푸두둑 푹툭 푸두둑 얼마나 더러운 냄새와 소리를 풍기면서 싸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의 친동생인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이거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방비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관략근이 열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똥 싸는데 칼싸움이 되겠습니까? 창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 알까요? 좋을 때 모릅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들통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이 미웠겠죠.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싫죠. 저도 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표정 보니까 목사는 그래도 사랑해야지. 우리도 사람입니다. 김현웅 목사님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저처럼 근본이 없는 놈은
언제든지 뚜껑 열릴 준비가 돼 있어요. 당연하죠. 나보고 싫다고 말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것은 누구도 못할 사건입니다.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몇 번이나 찔러 죽이려고 하고, 닌자 보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고,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때 나왔던 그거. 여러분, 사람의 실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복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인생의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게 그게 실력자거든요. 똑같은 것을 봐도요, 믿음으로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사람들의 고백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을 보았냐가 아니라 무엇을 인식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을 베거든요. 옷자락을 베는 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라죠? 눈물 흘리면서 통에 잡아갑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의 옷을 잘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13년 동안 아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잔소리한다고 예수 안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가 증명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전해왔거든요. 앞으로 영생교회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까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이러고 있으면 제가 뭔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27개월 됐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주일학교가 딱 시작된 지는 7개월 정도 되거든요. 주일학교.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딱 주일학교 시작했는데, 제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짜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가 깨어있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린 다음 세대 센터라고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상가교회입니다. 상가교회. 상가교회인데 본당 따로 있고 바로 앞 건물에다가 다음 세대 센터라고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본당이 실평수가 한 140평 되거든요. 괜찮죠, 그죠? 거기다가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센터 지금 어제 또 한 칸 더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180평 쓰고 있거든요. 교육 공간이 훨씬 더 커요. 유치부 전용 공간 따로 있고, 키즈 카페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고, 스터디 카페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고, 중고등부 예배실 따로 만들고, 주일학교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지금 우리가 유치부가 40명이 유치부가. 그 정도 돼야 유치부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기저귀를 지가 차고 온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70명이 넘어섰거든요. 중고등부가 지난주 출석이 62명이었어요. 청년부가 90명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몇 달 안 됐는데 아이들한테 온 마음을 쏟고 있는데 오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유치부 영아부하고 나눠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는 애들하고 못 알아듣는 애들하고 나눠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 되는 애들 유치부고, 갑자기 계속 이러고 이런 애들은 영아부로 따로 빼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 안 갈아지는 애들,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막 십자가 계속 막 혀로 핥고 이런 애들은 따로 빼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도 많아지니까 유년부, 초등부로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숫자가 많이 붕대기도 했고,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 9명으로 시작됐는데 지난주 저희가 처음으로 연합예배를 드렸거든요. 한신대학교 체육관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우리가 몇 명이 모였냐면 58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기적같, 거기다가 한 80명이 더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좌절과 시리 가운데 있지만 이 군산 땅에 거룩한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몰빵으로 가야 돼요. 잘 보세요. 군산 영성교회
여기 예배당 세울 때 20년 전에 정말 우리 어르신들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헌신해서 예배당 세웠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여쭤볼게요. 건물만 남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오고 오는 세대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치요? 그러면 그걸 몰빵을 하셔야 된다. 사람 남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어르신들은 돈이 없다는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현타가 오면 갑자기 군산분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이성당 빵은 팥이라도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아멘도 안 들어있어. 진짜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규모대로 돼가지고 된 일이 있냐고요. 인생 여러분들 계획대로 됐나요? 이 자리 이 시간 여기 앉아있다는 말은 인생에 크나큰 사고와 사건이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갑자기 우르르 쾅쾅 시시시에 수많은 사건이 있어서 여기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에 김현웅 목사님 군산 내려온다 그랬을 때 이쪽이 고향이냐고 물어봤어요. 서울 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소리 지르죠. 왕이시여, 누가 당신을 내가 죽인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당신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너의 손에서 이 나라가 강성해질 것을 안다. 다시요.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라고요? 사울 왕이.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요 일을 그르쳐요.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요. 다윗이 13년 동안 견딜 수 있던 것이 어떤 걸까요? 원수 사울의 입에서 나왔던 이 믿음의 고백.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너의 손에서 이 나라가 강성해질 것을 내가 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울의 입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살게 하고 살리시고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26장이 13년이 지난 뒤거든요. 13년이 지난 뒤에 또 사울이 또 한두 번 찾아온 게 아니고 역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였는데 또 3,000명의 병력을 끌고 사울이 온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후회라고 하는 순간이 있으실 때가 있죠. 그렇죠? 저거 다 내 땅이었는데 갑자기 땅 팔고 났더니 아파트 가서 가지고 배 아픈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팔 때는 싸게 팔았는데 갑자기 값이 올라가지고 배가 아픈 분도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여자분들 어떠세요? 결혼 기념일 되면 미쳐버릴 것 같죠? 내가 미쳤지, 왜 결혼을 했을까? 그때 그 오빠랑 갈걸. 그 오빠 나 좋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인생에 진짜 이불킥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사역 하셨잖아요. 분당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다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와, 난리 났다. 분당에 찬수 형님이 개척을 하신단다. 우와, 장난 아니겠는데? 그러고 있는 소문이 쫙 퍼졌을 때인데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였거든요. 학교 올라가는 기차 열차 안에서 전화가 한 통이 온 겁니다. 아들 랄랄라 딸랄랄라.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근데 갑자기 너무 귀에 익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찬수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전화가 온 거. 왜? 이찬수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강은도 전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만날까요? 그러고 이제 전화가 끊고 났더니 옆에 이제 친구 전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누구냐고 그러길래 이찬수 목사님 전화가 왔다. 날 만나자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들이 너 이제 인생 폈다. 야, 부산에서 드디어 서울물 천당 밑에 분당으로 가는구나. 근데 그때 제가 좀 똘끼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양복 깨끗하게 뽑아 입고 어떻게 될까요? 파이팅 넘치게, 목사님 목숨을 걸겠습니다. 찬수와 함께라면 땅끝까지. 벌써 우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똘끼가 여러분 원래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들이 정상은 없거든요. 사과나무에 떨어지든지 폐나무에 떨어지든지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찬수 목사님에게 나를 선을 보이지 말고 이찬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날 제가요 추리닝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추리닝. 여러분 전도사가 추리닝 입고 나타나가지고 면접 보는 놈 보셨습니까? 그래서 더 대박은 뭐냐, 이찬수 목사님은 잠바떼기를 입고 나타나셨어요. 둘 다 옷도 안 쳐다보고 대구탕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넓은 홀에 둘이서 대구탕 시켜 먹고 한참 먹다가,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전북 사람들은 말을 많이 돌려서 하시잖아요. 어디에서 사역하던가요? 교회는 어딘가요? 그런가요? 아, 이게 전라북도 어법의 특징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바쁜가요? 전라북도는 충청도하고 비슷해요. 제가 올 초에 강경에서 집회했거든요. 강경 분들은 웃는 속도가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미국 사람들 같아요. 웃기면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하하하하 웃는다고. 여러분들 얘기예요. 이찬수 목사님 대구 사람입니다. 나 부산 사람이고 둘 다 경상도 지랄 맞은 성격에 대화가 단순했어요. 막 드시더니 제가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역하면 어떨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대박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순간이 진짜 이상한 순간이에요. 제가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 제 아내가 7살이 어려요. 근데 7살이 어린데 제가 왜 아내를 선택했겠습니까? 믿으면 잘 모르겠고 이뻤습니다.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다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아 보였다, 믿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다 개뻥입니다. 믿음이 좋았다는 말은 정직하게 말하면 이뻤다란 얘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타까운 자매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마더 테레사 같아도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너무 이쁘고 어렸어요. 23살 그때 당시, 제가 나이 30. 그래서 제가 경상도 남자답게 장인 장모집에 딱 찾아갔단 말이에요. 대학생, 나는 신대원 다니고 있고 과일 바구니 이따만 거 들고 와가지고 딱 준비 다 하고 있었고 딱 가자마자 깜짝 놀랄 때 큰절을 딱 올리고 무릎을 딱 꿇고 딸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제 아내가 딸 셋의 셋째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뭐 이렇게 다 좋아한다는 그 셋째 딸.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준비하고 와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경상도 스타일, 스트레이트 스타일로 딱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딱 그러고 과일 바구니 딱 내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장인 장모 되실 분이 놀라시더라고요. 큰절 바로 한번 팍 때리고 난 다음에 무릎을 딱 꿇고 따님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야 전까지는 절대 안 되네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짓인가 이러고 뺨을 딱 때리면 쫙 자빠져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 드라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가만히 째려보더라고. 딱 3초 뒤에 데려가. 그때 살짝 불안했거든요. 이게 반품된 건가? 장인 장모는 허락을 했는데 정작 결혼해야 될 대상은 허락을 안 한 거야. 제가 장인이랑 살 것도 아니고 장모랑 살 것도 아니고. 장인 장모는 사이드 메뉴거든. 사이드 메뉴. 추석 때 한번 보고 명절 때 한번 보고 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한 사이지 장모랑 같이 대화 오래 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게 밀당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질엄질하고 있을 때고 한순간 놓치면 날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 속에 온 맘 다해 온 뜻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님 바로 옆에 있을 때였거든요. 한 번씩 자리 이렇게 바꾸기도 하시고. 그럴 때 이찬수 목사님이 내가 개척하니 오라라고 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날 미친 답을 했습니다. 못 가는데요. 왜 못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사역 때문이냐?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연애 중인데 결혼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결혼하고 제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자다가도 이불을 발로 몇 번이나 찼는지 모르는, 아 미쳤구나, 내가 그때 찬수 형님을 만났어야 되는 거네, 내가 순간 맛이 갔구나. 여러분 그런 살다가 그런 순간 있으시죠? 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고. 13년 동안 순탄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블레셋에 망명 갔다가 사울이 하도 쥐잡듯이 잡아다니니까 야 안 되겠다, 국경을 넘어서면 더 이상 잡아오지 않겠지라고 오판을 하고 블레셋 국경을 넘어가요. 여러분 블레셋 누구 고향이에요? 골리앗 고향이에요. 갑자기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고 말하지? 경상도 말로 해야 좀 재미가 나거든요. 제가 충청도 말, 전라도 말 못하니까 경상도 말로, 이게 누구? 다이다이가 이 미친 새끼 지가 왔네. 그 왕 아기스를 불러요. 전하, 미친놈이 지발로 왔습니다. 언놈이고 다윗 있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죠? 살아야 되겠다. 미친 척을 하는데 거의 뭐 SBS, KBS, MBC 연기 대상급으로 연기를 잘한 거예요. 미친 놈처럼 막 개처럼 땅을 파기 시작하고 막, 그러고 피가 질질 흐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요. 그 다음에 EXID의 위아래 춤의 원조가 다윗이었습니다. 기둥에다가 위아래 이러면서.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아, 미친 척을 해도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였느냐? 거라사인의 광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친 사람을 손을 대면 그 미친 것이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당장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야, 저놈이 다윗이면 날아다니는 똥파리가 새다. 야, 우리나라에 미친 놈이 없어 수입을 했냐? 당장 쫓아내라. 그러고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아났지만 함께 했던 400명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자기가 믿는 주군이잖아요. 주군이 생명을 연명하려고 미친 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귓전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한 번은요, 블레셋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개간지를 읽어가지고 겨우 먹고 살만한데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있었거든요. 왔는데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별의별 위험 속에 다 있었죠. 아마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죠?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그때 사울을 없애버렸으면 네 고생 안 했을 거잖아. 여러분 살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여자분들은 쓸데없이 기억력이 좋아요. 잊으세요. Please. 지발. 잊으셔요. 여러분 남자분하고 왜 싸우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거든요. 요거 가지고 기억하는데 여자분들이 갑자기 어떻게 하죠? 기억났어. 남자들은 잊은 지가 오랜데 그거 가지고 날마다 싸우고 그때 뭐뭐 했었더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가 돈 좀 많았었더라면, 내가 그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여러분 그랬더라면 달라질 것 같죠? 노래 들은 게 있어요.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그때 헤어졌더라면 어땠을까? 어땠긴 뭐 어때, 똑같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아비새랑 둘이 딱 사울하고 단판지로 딱 올라갔거든요. 근데 26장에 기적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다 골아떨어졌어. 사람들이 다 골아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사울의 침실까지 들어가요. 사울이 누워있는 그 머리맡 위에서 아비새와 다윗이 대화를 합니다.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매듭 짓고 싶었던 거예요. 아비새가 아주 말을 자극적으로 합니다.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야, 지금 이미 창을 들고 있어요. 아비새는.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시면 창을 꽂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보통 정치인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쓱 자리를 피하면 돼요. 그리고 아비새도요, 이거 괜찮습니다. 똥 싸는 놈 찌르면 살인입니다. 그런데 자는 놈 위에 창을 들고 있다가 창이 왜 이렇게 무겁지?
아, 무겁네. 죽었네. 살인 미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거잖아요. 이거 김앤장 로펌 잘 땡기면 1년 6개월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기소하겠죠. 청부 살인이다. 그럼 다윗이 내가 카톡만 보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풀려난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아비새가 왜 그랬을까요? 아비새는 분노가 많았죠. 이런 무죄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한 번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그 사건이 끝으로 13년이 마감 짓고 사울은 길보아 전쟁에 나갔다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7편이거든요. 이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인 것 같지만요, 돈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봤자 서로 외래를 쓰는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백이 달라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의 논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요. 문제가 커 보이느냐, 하나님이 커 보이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여러분, 인생 똑같아요. 골리앗의 이야기는 주일학교용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란 말이에요. 문제가 커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항상 하나님 안 보여. 늘 앉아가지고 남편 때문에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그랬던 분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애들이 말 안 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엄마 아빠들이,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저는 우리 애한테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있긴 있겠지, 우리 집에 없다는 거죠. 늘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애가 왜 공부를 못할까요? 원형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한 해결하기 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유전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지금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보통 엄마가 아빠 닮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빠는 엄마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유전학은 놀랍답니다. 정확하게 50대 50이래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화내지 마십시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가 수학을 못하는 것은 보통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애가 날 줄 몰랐다는 거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사람이 부모일 줄 몰랐단 말이야. 피장파장이요. 자꾸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엎드리시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거든요. 뭐 2바퀴 반 돌아라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기술 없거든요. 성경책 들고 3번 구르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걸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오늘 내가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 한 절이 있으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영혼의 찬양이 있으신가요? 앉으나 서나 어려우나 즐거우나 붙들어야 될 찬양이 하나 있으신가요? 내 심령에 찬양이 있고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반드시 승리해요. 그게 없으면 백전백패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여러분, 유튜브 설교 많이 들으시죠? 그죠? 기성형님, 찬수형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왜 안 변할까요? 내가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듣는다는 건요, 히브리어에 듣는다는 말은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들었다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모든 생각을, 내 모든 언어를, 내 행동을 관통한다는 말이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청종이란 뜻이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신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고용주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날개 그늘로 품어야 될 당신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독수리와 같다.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을까요? 말씀 앞에서 간절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이 천둥처럼 번개처럼 들려요. 반면에 오늘 뭐 한 놈 온다는데 한번 들어볼까? 잘하대? 종교를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도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메커니즘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엔 돈으로 살았어요. 옛날엔 명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멋진 표현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새벽을 깨웁니까? 새벽이 날 깨웁니까? 이거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내가 갑자기 새벽아! 일어나라! 이런 사람들 정신병원에 많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이 날 깨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새벽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가장 깊은 밤과 아침의 경계점. 내 영혼의 경계에서 밤을 지낼 수 있는 이 밤을 향해서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 아멘. 여러분, 너무 밤에 오래 살지 마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의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알았어요. 내 영혼 안에 심겨져 있던 비파와 수금이, 여러분, 어느 날 고난 가운데서 내 안에 있던 터져나왔던 찬양이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전성기 지나오신 분들 다 있잖아요. 살면서 혹시 그런 적 없으셨어요? 저 설교 안 끝났으면 좋겠다. 저 찬양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야, 이 만남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게 영적 전성기예요.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게 너무 오래됐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 영혼에 찬양이 터져나오고,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여건이 힘들고 상황이 힘든 건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넉넉히 살아왔어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살아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영혼을, 새벽을 깨웠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귀한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